이래서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문제 하는데 뭐 첫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가 뭐였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뭐 이 말 듣고 조금 좀 이상했죠? 처음에는 막 이상했어. 예,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다윗은 말씀하세요. 예. 구약의 선지자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배우고는 계시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못 갔죠.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표현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송자매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같은 생각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예언했던 그 생존 시에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어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음에서 일어나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 또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그럼 다윗은 지옥 갔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다윗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어도 이미 계시로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형제님, 예. 여기 시편 5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요? 예. 네, 시편 51편 5절. (51편) 5절요? 네. 내가 죄악 중에서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게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우리는 다 첫사람은 죄악 중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도 몸은 죽어야 했고 영혼은 다윗이 죽고 무덤에 장사됐지만 영혼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다시 부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면. 예.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보통 다윗을 이제 구약에서 그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제 저희들은 배웠는데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다윗 왕인데, 그러나 왕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그 차이를 혹시 말하는 게 아닌지.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하였지만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성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우월성을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예표로서 끝난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 그렇죠. 어디까지는 예표니까요. 예표는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그러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훨씬 더 비중 있게
그냥 그러니까 예시만 한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자, 그다음에 할수 내가 조금 참여를 해서 이걸 를 해야 될 것 같으네. 예, 말씀하시죠. 다윗은 승천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한 그 의미는 모든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예언들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의 실현 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 선진들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진들은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룰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으로는 왕노릇하고 선지자였고 이런 예언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예, 무덤에서 찾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했는데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의 완성, 실현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예언이니까 뭘 예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구약의 선진들이 함께 음부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모든 감사합니다. 예언을,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35절 갑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처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처음에 나오는 주는 주께서 내 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 아시죠? 발등상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밟아봐. 발등상은 발 받침대죠. 네, 발 받침대. 무엇이 발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 받침대가 되는 것이죠. 발등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 마음 땅이 우리의 발 받침대가 돼야 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수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면은 부활일 때까지. 그렇죠.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는 오는 부활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케이.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다 이제 지금 형제님 말씀대로 부활의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그 까지라는 그 내용에 그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죠. 자, 36절에 가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베드로가 모든 듣는 자들에게 한마디 그냥 확 일침을 가하는 그런 설교죠. 예, 아주 어디? 우편.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내 우편에 아, 앉아 있으라는 것도 확실히 우편에 앉아 있으는 게 그 전에 이미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모든 권력을,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이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좌잖아요. 예. 우리 심령에 그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그러면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살리심 받은 사람들의 그 심령인데 그 심령의 우편에 지금 능력으로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 자리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위치잖아요. 예. 우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 이렇게 성경이 비유가 돼요. 그런데 나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함께 있는 거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에 같이 그러니까 그 기본이 그거죠. 예수님의 영이 참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예. 자, 성경에 참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참 하늘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하늘들 혹은 모든 하늘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영에 연합된 영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뭐 새 하늘, 뭐 참 하늘, 뭐 새 땅 이건 다 예수님의 영과 정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옛 사람의 그 모습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참 오늘날에도 이게 복음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은 참 어렵죠. 예. 그만큼 오늘날은 완악한 세대다라는, 물론 그때도 완악한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완악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그런 말이도 됐잖아요. 예,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어느 정도 찼다는 말도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38절에 가면은 정답을 제시하죠. 그 정답이 뭐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참 이게 기본적인 그런 구원의 그 기본적인 그 요소들이죠. 자, 회개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세상 교육에서는 그냥
당신이 지은 죄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원래 부흥사가 와서 그 말을 회개했는데 내년에 또 다른 부흥사 와서 또 회개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많이 경험했죠. 예,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물건 훔친 것까지 다 회개했는데 또 와서 또 다른 때 또 와가 또 그거 회개하라 그러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 그 세례요한의 회개가 있고 예수님의 회개가 있고 성령이 회개 있죠. 세례요한의 회개는 뭐예요? 예? 이전에 지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그런 모든 것을 털어내야죠. 예, 예.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은 한번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요한의 회개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팽창케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회개는 말씀을 바꿔라. 신을 바꾸라는 이야기였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예수.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신을 지금 바꿔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회개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회개가 또 있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지금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의 노선으로 가라라는 말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회개하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교계에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거, 세상에서 뭐 잘못된 거, 뭐 엉뚱한 생각 가진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미 한번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고, 예, 제들이 사함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지, 언제까지 계속 옛날에 지었던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이론해서 우리가 발목 묶일 수는 없다.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은 어떤 세례를 의미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의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베드로 몇 장?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인데 물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지금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영적인 할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란 그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참 새롭게 되는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한번 읽으세요, 자매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죠. 예.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 예. 성령 세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행전에 회개라는 게 나왔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나왔고 제사함 받는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다른 이상한 데서는 이 세례를 꼭 받아야
그러니까 물세례를 꼭 받아야 성령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건 뭐 물세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처음에는 물세례를 했지만은 그러나 뒤에 가서는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이름으로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이름으로가 할 때는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in이단 말이에요. 뭐뭐 안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단어 사전에는 1772번으로 나와요. 그게 n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n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a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ace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into, 안으로라는 거, 안으로. 이 안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연합이 되는 그런 의미로 에이스, 안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6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고 할 때 여기 어로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이름 안으로라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6장 3절을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로 합하여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합한다는 말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에이스는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라는 단어는 1909번인데 이 말은 뭐뭐 위에라는 것이에요. on이라는 것이에요. upon, on 그런 단어인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단어가 38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어로가 원어의 히브리 그 헬라 사전에 보면은 에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뭐뭐 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모든 근거 위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침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위에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에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고, 지금 38절에서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39절에 가면은 이 약속은 이 성령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성령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고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부르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LA 어떤 그 삽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인가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세상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이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예정했다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교가 돼요?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당신은 예정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에베소서 지금 1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실은 훨씬 더 비중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안에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당신은 예정되었다. 예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어제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워낙 독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게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3번만 하도록 합니다. 자, 패역한 세대가 나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 패역한 세대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어떤 세대요? 그 시대?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법 없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패역한 세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무엇에 대해 어그러지고 거슬려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스르는 행동을 했고, 이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했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악한 세대라고 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그러진 그런 세대, 그 패역한 세대가 그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각종 신학이나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진리를 거절하고 왜곡된 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 결국은 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거슬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스리는 그 행위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거죠. 예.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이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결국은 그들은 종교인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다 결국은 멸망에 처할 자들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받을 그 위치에서 지금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 말은 지금 그런 거슬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거슬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41절, 42절까지만 할게요. 41절에 보면은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더했다는 말은 원래 120명에서 3천이 더해진 것이죠. 그러면 3,120명이 된 거죠. 네. 자, 근데 3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3천이라고 할 때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남자만이다 말이에요. 남자만. 예. 남자만 3천이면은 보통 성경에서 남자만 3천이라고 할 때 모든 여자와 자녀까지 합치면은 한 몇 배수 해야 돼요? 예. 뭐 300? 한 서너 배는 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 부인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을 때 나온 사람에서 그 장정만 60만인가요? 그랬을 때 전체 인구는 몇 명 정도로 보여요? 한 200만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3천이라 그러면 적어도 한 12,000명 정도는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세례받은 수가 3천이나 됐다 그랬으면은 이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할까? 물 세례를 말할까? 성령 세례를 말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면 세상급에서는 그냥 물 세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 한 사람이 세례 받는데 1분만 걸려도 하루 몇 명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한다고 그래도 숫자가 빤히 나오죠? 1시간에 60명, 그 다음에 10시간이면 600명, 그 다음에 12사도가 하면은 6,000명, 7,000명. 그 정도가 맥시멈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 세례를 할 시간은 없죠. 예. 근데 왜 남자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유대인의 습관이잖아요. 습관이에요? 이 여자들은 구약에도 보면은 계수에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장정이 되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연약한 신앙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계수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자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이해를 했다. 믿음에 참 장성한 자, 온전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례받는 그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한다는 것도 참 큰 일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숫자에 비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다.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어찌할고 이렇게 다 했다면은 그 수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3천, 남자만 3천이라는 말은 앞에 패역한 세대라는 말에서 보듯이 여전히 유대인들은 패역한 세대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이제 역사함으로 3,000명 또 뒤에 나가면 나중에 또 베드로가 5,000명 이렇게 되지만은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또 일어나죠.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천년왕국 전에 온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예. 세상, 그렇죠. 세상 교회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죠. 자, 42절에 가면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죠.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성경 보고 독단적으로 내가 깨닫고 계시 받으면 되지 하는 자들은 위험하죠. 교회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가 다 사도의 가르침, 우리는 지금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초대교회만 된 게 아니죠. 예. 오늘날 그래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는 지금 나영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러지만은 계시된 모든 가르침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교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 교제라는 건 세상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이 없으면은 교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 내놓고 서로 말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다. 그 가르침 받은 그것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교제를 또 나누어야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다 보면은 뭐가 돼요? 떡이 생기죠. 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저 자매가 했는 말이 나에게 떡이 되고 양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떡을 떼고 한다는 말은 서로 나눔으로 교제함으로 영적 양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깨달은 거 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훈련이 덜 돼서 지금 아직은 약하지만은 자꾸 연습하시고 자꾸 하나라도 발표를 하세요. 예,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공급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말씀 알기를. 내가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하는데 나는 주는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내가 말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 세상 교계에서 말할 때는 교회가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서로 그냥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식사 서로 맛있게 나누고 그렇게 점심 식사할 때 다 이제 교제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무엇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참 구하는 그런 과정을 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오해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써 많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방언 터지고 그 다음에 뭐 기적과 표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거 오버하는 거예요. 방언했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12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방언한 것이지 듣는 모든 사람이 방언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요. 듣는 모든 사람이 방언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기사와 표적이 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많은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표적이다 말이에요. 기사다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그 설교로 인해서.
예.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그 사도들의 말미암아라는 말은 사도들의 그 설교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사와 표적이 났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예. 완악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진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전혀 이런 말씀으로 안 올 것 같았는데 이런 말씀으로 온 것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적인 기적, 이사 이런 걸로 오순절 이 사건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